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노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단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란 예수니라.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넬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요사람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어때요? 얼굴이 더 보름달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이제 주먹 많아졌습니까? 네,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죠? 자, 오늘 함께 예수님께 와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십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던 미국의 대부흥사 누구 있죠? 티처 D.L. 무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 최소한 꼭 전도하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원칙, 어떠한 목적, 어떠한 방향을 이렇게 가지고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D.L. 무드는요, 내가 하루에 한 사람 이상은 꼭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평생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근데 하루는 그 누구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딱 들려고 하는데 그 전도하지 못한 그 영적인 습관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착취 때문에 잠이 왔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잠이 안 왔겠죠. 그래서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로 나가 보니까요, 한 술주정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주정뱅이를 찾아가가지고 다짜고짜 예수님 아시나요?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자, 이 술주정뱅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개소리라고 하면서 막 난동을 피는 거죠. 화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는 쫓겨나오다시피 하면서 다시 집에 들어와서 잠을 들었던 거죠. 아,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한 사람 이상하게 내가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 마음에 안도감에 잠을 잤던 거죠. 그리고 한 서너 달이 지났습니다. 밤중에 노크가 들리는 거예요. 똑똑똑똑 문소리가 들린 겁니다. 자, 나가서 눈을 열어보니까 누가 서 있을까요? 그렇죠. 그 술주정뱅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당신이 그때 나에게 뭐라고 했죠? 예수님 아시나요? 이 말을 듣고 그때는 화가 났는데 그날부터 이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자, 무대는 이와 같은 원칙 하나 때문에요, 미국의 그 부패했던 그 시대 때 그 상황을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야, 우리가 내 상태, 내 자신,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생각이 이런데 과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를 어찌 이것을 할 수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 사람 할 때 보는 믿음도 있고 또 따르는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 이름 자체, 그 예수님의 이름이란 그 이름이 선포되고 전달해지는 그곳에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서 나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지를, 이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인도자요 라며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DL미도도 가서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 이름으로 시작됐던 겁니다. 참 이걸 보면서 이 성령의 역사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로서 그 두 제자가 따르면서, 그리고 나다나엘과 빌립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 있는 거죠. 자, 예수를 따르게 된 제자들이요, 오늘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직접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을 보이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35절과 36절을 보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들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딱 보면요, 36절을 볼까요? 36절, 혹시 36절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여기까지요. 예수께서 뭐요? 거니심을 본다는 거. 자, 거니심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한 곳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루두루 다녔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니심을 봐야 되는 게 이거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한 곳에 머물러지 않고 언제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니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나오고 그분의 삶이 거니심,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져주고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은혜를 전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언제든지요, 그분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필요한 사람들이면 저에게 오세요 라고 하신 적이 않고요, 항상 필요한 자들을 찾아 나섰다는 것을 알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자, 선한 목자는요, 기른 잃은 양이 스스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그렇게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날 찾아왔습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역사를 해주셔야지만 아는 거지,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모든 상태가 내가 죄인이라는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난 사람도 안 죽였는데, 난 도둑질도 안 했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심지어는 어느 것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대훈아, 네가 예수님 만나면서 제일 먼저 깨달았던 건 내가 죄인인데 어떤 부분이 더 죄인이라는 게 막 느껴지고 다가왔어? 어떤 부분까지? 생각. 그럼 그 생각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할게요. 음란, 더러움, 추악함, 욕설,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자, 제가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도 제 안에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자, 여기 이 강단에 서기 전까지 한 주 동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 할렐루야 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준을 제시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로요. 은혜로 설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난 이분에 들어오기까지 나는 거룩한 자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무너지지 않으셨습니까? 강건하게 쓰셨습니까? 오늘 그 누성포 정경표를 딱 봤어요. 어떤 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건하게 은혜 가운데 경건히 있게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분명히 뜨거웠던 친구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는 친구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신앙생활은 늘 한결같으면 좋겠지만, 꾸준했으면 좋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런 지점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도 여기 지점에 올라오지 못하고 왜 이 밑으로 점점 떨어질까?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이 떨어지는 이 상황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걸까? 제가요, 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하잖아요. 막 수련회 갔다 부흥회 갔다 가면 막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여기까지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부흥회 수련회 통해서 이 정도 올라왔는데 마치 성장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요. 아니죠.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생각은 아니고 예전의 상태로 이제는 조금 회복한 건데 그게 마치 올라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이란 나의 상태는 어제 무엇을 선택했냐의 결과물입니다. 맞지요? 오늘의 삶이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잡고 사느냐, 내일의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불임 속에서 날 찾아와가지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지만, 그의 은혜를 찾고 붙들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내일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나의 계획 설계다는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이 말이 나와요. 물을 심어놓고 인삼이 나오게 할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요. 왜요? 뿌린 대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대가 지불이죠.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뿌려놓지도 않고,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살짝 뭐랄까 눈만 감고 눈 뜨고 주님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거는요 사단도 알고요, 이런 기도는 오히려 크리스찬이 아닌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더 뜨겁게 할지도 몰라요. 맞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귀에는요, 누구와 예수님을 처저히 붙들고 나가느냐, 이 대가죠.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근데 이 꿈은 누가 차지하느냐? 준비된 자예요.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겠습니까? 자, 여러분을 계속 말해요. 여기 과가 다 달라요. 이제는 졸업하는 친구도 이제 취업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위해서 계속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거는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를 누가 다운로드 받느냐? 그분과 함께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실력도 중요한 동시에 영성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애들이 살면서 이걸 놓친다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딱 나타나셨어요. 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걸 제자들이 딱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자체가 뭡니까? 찾아오시는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와,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 이렇게 추악했나?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요, 내 상태가, 내 모습이 아직도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그럼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가 뭐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일어나야 돼.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이 시점으로 해서 내가 은혜로 비상을 해야 돼. 이런 결단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진짜 내 안에 크리스찬의 삶, 예수님이 있는 삶자들의 고백과 삶의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강조합니다. 자, 예수님께 1000번 만번 고백하는 거, 그래요. 고백하는 거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열매를 봅니다. 결단이요. 맞잖아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죠?
왜 삶 속에 감사가 없죠? 왜 내가 이 상태로 있던지 아니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아니요. 내가 선택한 그대로 열매가 맺는 것 뿐입니다. 맺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나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줘. 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진짜 하나님 은혜다. 어떻게 나 같은 자리에 이렇게 찾아오셨지?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처절하게 온전치 못한 이 삶인데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지? 그 사랑에 채워지니까,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사랑으로 세워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삶에 만족감이 생기죠. 자, 만족감이 생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 정말 놀라운 일, 그런 것이 생겨버리면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보여주고 싶잖아요. 태훈아, 나중에 네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 그러면 막 이렇게 너만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결혼할 때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둘이 냉수 떠다 놓고 둘만 결혼할 거야? 엄마 아빠한테도 말 안 할 거야? 너무 이쁘고 좋아가지고 여기 주머니에 놓고 다닐 거야?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고 싶지. 보여주고 싶지. 내가 기도했던 그 여인이야. 나타났어. 자랑해주고 싶지. 맞지? 아니야? 아니야? 그럼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주고 부모님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둘이 맨날 음지로 막 다니면서 누가 볼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보여줄 거지. 보세요. 내 삶에 이렇게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알려주고 싶은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만날 때 이 사실, 이 감격, 이 체험 분명히 알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계심을 알게 하고 그들로 회개하고 구원에게도 이끄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 안에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냐? 결단이에요. 결단입니다. 자, 30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자,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삶이 있었지만 이거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모습, 그리고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 삶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그분을 쫓아가는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그들을, 즉 세례 요한과 함께 또 두 제자, 세례 요한부터 예수에 대한 증거를 듣고 요한을 떠나 누구를 따른 겁니까? 예수님을 따른 거죠. 이건 뭐냐면 결단력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변화는요 결단이에요. 아무리 천번 만번 생각하고, 제가요 어떤 사람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준이라면요, 저는 기도 시간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요. 그러면 시간을 줍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면요 3일 이상 안 줍니다.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는데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해볼게요 라는 건 핑계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볼게요. 제가 한솔이한테, 한솔아 다음 주까지 성경 한 10장만 읽고 와. 목사님 바쁜데 한번 기도해볼게요. 자, 기도한다고 해보겠어요. 그래서 3일의 시간 줬어요. 그러면 한솔아 3일 내내 처리하면서 하나님 성경을 10장 읽어야 될까요? 이걸로 갖고 계속 3일 동안 기도할 자신 있어? 없죠. 저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에게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딱 전해주고 나 했을 때 어느 부분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하루 종일 그걸 갖고 매달리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밥 먹을 시간 되면 밥 먹으러 가야 되죠. 뭐 핸드폰 문자 오면 핸드폰 문자 봐야 되죠. 인터넷 보면 이렇게 봐야 되죠. 내가 또 좋아하는 연예인 또 누구랑 썸 탔나 안 탔나 확인해 봐야겠죠. 왜? 나는 누구 마누라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이게 성경을 보면요 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건지 알 것 같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냐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증거는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분과의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요새 어떤 책을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참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한 자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2시간 이상 기도한 자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3시간 이상 기도한 자는 영향력이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어떻게 몸을 치려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5시간을 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게 서울에 어떤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게 회개를 강조하는 그런 광활령 이렇게 책을 대가지고 요새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혼자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7시간을 기도하셨대요. 근데 교회도 크시고 어떻게 이걸 하실까?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5시간을 줄였는데, 새벽 예배 2시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잠자기 전 또 1시간.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면, 목회자입니까? 목회자면 아무리 기도 못해도 5시간을 해야 됩니다. 3시간이 기도하는 건 평신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와!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지금 혼자 몸부림을 이제 하려고요. 이게 핑계댈 게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잘 보세요. 우리 만약에 5시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거기 교회는 예를 들어 셀지기들이요 3시간씩 기도한대요. 우리 셀지기들 잘 들어. 니네는 3시간이야, 난 5시간이야. 참 이걸 보면서 근데 사역이 있고 뭐 있고 뭐 하는데, 딱 하는 말이 뭐냐면, 핑계대지 마세요. 저도 사역을 하면 일도 많습니다 하는데,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몸을 쳐야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그 상처받은 마음, 돌같이 두꺼운 마음, 어떻게 내 입술로 내 생각을 그 사람들을 녹일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은혜가 녹아지 물러져. 이걸 딱 보면서, 진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성령이 충만해야 그게 강하게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서 제 자신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 정도면 됐지라는 이런 안일함 속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시간이, 아까 아이들 느성부 시간을 딱 보면서 순간 마음 탁 찔린 게, 그럼 난 시간이 지금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분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하면서 인삼의 꿈을 꾸면서 나의 삶은 무라는 그런 것을 심어놓고 살지는 않고 있는가? 어떻게 물을 심어놓고 인삼이 나오게끔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참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단이구나. 알아요. 이렇게 말해놓고도 5시간 나 지금 현재 자신 없어요. 자신 없는데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 10분씩 늘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늘리면서 하자. 무너지면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서가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정말. 근데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봤죠. 하나님과 은혜가 들어올 때는요, 순간순간마다 만날 때 이 생각의 지혜, 행함의 지혜, 입술의 지혜가 나를 다스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 그 능력 속에 거하지 않으면 다 인간적인 방법이 나가는 거예요. 예배? 뭐 드리면 되지. 기도 뭐래? 뭐 말씀 봐. 그게 생각과 마음이 어디 뺏겨요? 바쁘다면서도요, 노는 건 시간 더 많아집니다. 바쁘다면서요, TV 보는 시간 많아집니다. 바쁘다면서 게임하는 시간 곧 지킵니다. 바쁘다면서 할 건 다 하죠. 근데 우리 기도할래? 우리 말씀 볼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래? 나 바빠. 참 재밌죠?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이것에 이렇게 빼앗긴 이 자체는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리 잡히기 전에 그 제자리 했던
간절히 원했던 게 뭐예요?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겠냐고. 거기서 기도했다면 그만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우리랑 신앙 다르겠죠.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했던 그 사람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자신 있습니까? 예수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현상이 보여요. 날 부르심이 들려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해야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40절을 볼까요? 자, 40절 읽어볼게요. 40절 보면요.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데레라. 그리고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증거를 대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자마자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말을 해버리는 거죠. 자, 누가 가서 이걸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해요. 예수가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의 전부, 이것이 믿어지니까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내 자신의 속에 완전 죽어가는 병이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내일 지나면 죽어요. 근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명의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서라도 그분 앞에 달려가고 싶고, 그분을 통해서 아파하는 자, 아니면 내가 아픈 현장이 있다면 막 치유되고 싶고 일어나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당사자를 찾아 이 사실을 알려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만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요, 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진짜 예수님에서 뜨거워진다면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시대 때, 신사참배 때, 6.25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을 없애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더 확산됐죠. 그때는 분명히 말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한마디만 해도 죽는다는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폴리가 마시죠.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 근데 장관이 그럽니다. 너무 인격이 좋아서,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 번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나의 입술을 안 믿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안 믿어요 라면서, 그래도 내 마음은 아시죠, 진심은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만의 방어 기제로 사용할 수가 있을 수도 몰라요. 근데 폴리감이 뭐라고 말하면요, 예수님은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버릴 수 있냐? 화형당합니다. 발끝에서부터 불타오르면서요. 뭐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버린 거죠. 알려버린 거죠. 사람들 앞에서 공회에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했으면요, 입술로나 행함으로 감추어둔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죄의 속박을 풀어주시며 모든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변해요. 복음 안에 눈부신 미래가 있잖아요. 꿈과 희망 없이 살아간 자를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뭐가 합니까? 난 예수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싶죠. 너도 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46절 볼까요? 자,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초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와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효과적으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려면, 지식이 많아야 돼,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지식이 많아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것이 꼭 필요한 거, 꼭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더라 이끌도록 초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뭐라고요? 중매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알려주는 중매쟁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요, 교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면요, 그 지식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지식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 안에만 고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예수를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주자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여기서 뭐냐면, 빌립이 나다에 가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논리적으로 논쟁적으로 지금 한 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뭐라고요? 봐.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 4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입으나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나에게 저주를 주기 위해서예요? 자,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이는 내 영혼이 소생케 되며 새로운 빛을 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생명과 빛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경을 줬다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자녀가 진짜 네 안에 예수가 있니? 날 주인으로 믿는 자니?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성경 아닙니까? 지금 이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이 복음을 알려주는 거에서 명령을 하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복음 전한 거 힘쓰라는 거예요. 그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 때를 어떤지 못 어쩐 간에 결과물은 너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야? 넌 뿌려야 돼. 뿌려야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얼만큼 뿌리고 있을까?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필요한 얘기, 일상적인 얘기?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좋은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많습니까? 와, 너 진짜 내 친구다. 다른 사람 몰라도 네가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하는데, 그런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고 사랑하는 친구라면 그 친구는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자, 이거 전할 때요, 이 사도 바울이 또 권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전하라고 권면합니까? 오래 참음과 고난을 받는 자세로요. 사도 바울은 어떤 시대가 올 거냐고 하면요, 사람들이요, 여기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고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시대라는 걸.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더 정확하게 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면 어떤 점에서 그걸 말할 수 있냐면,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해도요,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하죠. 이거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까지 한 번에 만난 사람이요, 글쎄요, 누군가의 피 흘리는 그 눈물이 있었겠죠. 누군가 계속 권면하고 사랑하고 초청했겠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많은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물은 흘러야 깨끗합니다. 물은 흘러야 강으로 가고 바다가 됩니다. 고이는요 썩어지거나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맞잖아요. 일본인들이요, 일본인 크리스찬들이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들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전도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성도 안에 닫힌 문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억지스러운 것이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뭘 말하면 전도란 우리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의 증거죠. 내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성경에 나를 믿기 때문에 감춰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나는 예수를 통해서 기도응답 받은 적이 있다.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기도응답. 갑자기 63빌딩이 우리 집 앞으로 생기게 해주시고 이런 거 말고요. 내려보세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것도 체험 아닙니까? 그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만진 경험이 있다. 엄청난 응답이잖아요. 내리세요. 거의 다 들으는 거네요. 이런 응계 있잖아요. 자,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놀라운 기적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만 꾹 다물고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끝까지 갑니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 비밀로 무덤까지 가려고 하고, 누가 친구가 안 좋은 거 헐뜬 것은 비밀이 아니라 내 입은 개방되어 싸우니. 맞잖아요. 사람은요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에 따라서 입에 나오기 마련이에요. 나오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라 마라 서로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절로 전도하기 때문이다. 은혜 가운데, 이게 은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요 증인이 되래요. 증인이요. 증인이 결코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대학교 합격했을 때 나 여기 학교 됐습니다, 장학생회도 들어갔습니다, 얘기해요 안 해요? 그거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더 괴로운 게 아닐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 누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겠습니까?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요 크게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확신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강하게 경험합니다. 확신이 강하죠. 신앙에 이 확신이 있고요. 또 하나 야성이요. 어떤 야성입니까?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야성이 생깁니다. 다니엘 보세요. 그 삶 자체가 입에서, 다니엘 세 친구들 보세요. 계속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도요 칼이 두려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고 누구를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대학부 영원 구원축제 왔다 대가 있잖아요. 저는 이걸 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 앞에서 연습하는 애들, 준비하는 친구들 정말 기특해요. 시간을 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내면서 온다는 자체가.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이거 우리만의 축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끼리 모이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요 생명이 전해지는 구원 방주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계속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노닥거리 한다면 이건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 사교클럽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죠. 세리와 죄인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 혹시 우리가 전할 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이래서는 안 돼, 저 친구는 저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포기하고 지금도 그 생각,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아까 말했던 거 무디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전했습니다. 예수님 맛이 나요. 예전에 알죠? 영상 보일 때 조지아가의 그 노인을 보여줬잖아요. 자기는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통로로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붙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창피하세요? 창피하면 뭘 창피하는 겁니까? 저는 주님 믿는 게 창피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요? 나중에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떴을 때 주님 아시지요? 저 울고 나시 주님 이렇게 외칠 텐데.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장기교섭체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떠들고 노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양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여 주님 앞에 서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흥분되지 모릅니다. 참 사역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길 가다가 야 한번 교회 와볼래? 야 오면 재밌어, 내가 재밌게 노래해줄게. 이게 청소년 사역 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럼 오면 뭐 했냐면 맨날 갈바보자고 맞박 때리겠어요. 근데 저랑 게임해보면서 알겠지만 전 절대 사살 안 때립니다. 남자들 형제들 맞박 빵꾸나게 합니다. 물론 저도 맞박 빵꾸날 정도로 맞지요. 근데 게임은 게임일 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카이스트에 가 있어요. 카이스트에 갔는데 얘가 이제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막 게임하고 맞박 때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논 적도 없고 이렇게 맞박 빵꾸 날 정도로 맞은 적도 없고, 그 남자애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 나오면서 수련회 가가지고 들으는 애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앉으면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너 한번 찬양팀 들어와 볼래? 제가 거기 왜 가요? 진짜 오면 한번 좋을 거야. 한번 와봐, 진짜 좋아.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찬양팀 들어와가지고 울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야,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쟤는 너무 독하게 생겼어. 쟤는 강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쟤 거부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쟤가 따시킬 것 같아. 여러분, 따는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조롱받느냐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큰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는 예배 시간에 기도시키면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 협박을 했던 그 친구. 이거 수련회 갔더니 또 감사하게 따라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등짝으로 감정 반, 은혜 반 등짝을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이 성이 와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와보라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그래도 다음 주가 왔다 대인데 진짜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떨까 하다가 영상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2년 전인가 한번 틀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2년 전에 한번 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친구들도 아시겠지만 그 영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상 한번 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